네, 저희가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저희 특별히 11월 달에는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그때 주일 때 같이 말씀을 전했으면서 그때 말씀드린 제목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실천 사항으로 뭐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감사 제목을 하루에 5개씩 적는 감사일지를 써보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해보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항상 뭘 하겠다 그러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우리는 특별한 일이 생겨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뭘 믿고 살고 있지?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한번 생각하게 하세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내가 뭘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지요. 오늘 말씀도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잘 아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뭘 생각하게 하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죄에서 썩을 것을 거두,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콩 심은 데 콩 나나요? 나는 게 맞는데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자연재해가 생긴다든지 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속담은 사실은 콩 심은 데는 팥 안 난다. 팥 심은 데는 콩 안 난다. 우리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콩을 심어놓고서 팥을 기대하는 것이 좀 어리석다라는 거지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었다. 그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들, 거기에서 소득을 얻게 하신 것들,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지요. 심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저희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분명히 감사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 원래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맞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지?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우리 주변에 당연한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이 이제 감사할 제목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횡재? 근데 2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은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복이세요? 은혜예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데 내 손으로 일한 거 한 10배, 100배 먹어야 복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거지요. 수고만큼 결실을 맺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지요. 올해 화제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캐더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거기에 그룹 헌트리스의 루미 역할을 맡은 이재 가수가 굉장히 떴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 어떤 대담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괜찮았어요. 젊은 분인데 생각도 성숙하고,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이민을 갔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 이제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 거기에 가수 지망생으로 12살 때 한국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13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탈락을 해요. 거기 이제 왜 그러냐고 나중에 왜 탈락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깨끗한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약간 거친 허스키한 목소리가 있어서 그것이 실패한 원인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서 12살 때부터 와가지고 13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보다 낙심을 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음악밖에 없더래요. 다른 걸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부터는 작곡을 한번 이제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곡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작곡한 노래가 또 그쪽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탁이 돼가지고선 그러고 나서는 그 나중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다시 들어가요. 이번에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곡을 하는 사람 들어서 히트곡을 갖다 몇 개 쓰지요. 노래는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영화 거기에 주제곡을 갖다 작곡을 부탁을 받았고 작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까지 하게 되는 인생 역전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담하는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네요. 한참 지나서 자기의 13년 노력의 결과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보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고 괜찮았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가 참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우리의 마음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를 속이는 거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얻게 하는 것, 사실은 그런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이기도 한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자신이 속는 것 같아요. 내가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는 이걸 바라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런 면이 좀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몇 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것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제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노력하지 않았고 힘쓰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를 조심해라. 아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는 믿음이 아니다. 그죠? 그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긍정의 힘과 믿음의 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충분하게 심는 노력이 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러한 노력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러한 공자 심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거 있지요. 세상은 이제 그런 우리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만들고 카지노를 만들고, 그래서 확률을 낮은 그 로또를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가 뭐죠? 어떤 횡재 한번 해보겠다. 지금 내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로또를 한다고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로또를 합니다. 왜요? 이런 희망마저 없으면 내가 살 희망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희망을 사는 거다. 나는 이 돈이 실제로 횡재를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일주일을 살아갈 희망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 같긴 한데요. 근데 세상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로또 안 사는데 가난한 분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그 모아서 나라가 좋은 일을 한답니다. 일부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갖고선 하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심리를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애매하죠. 우리가 아니고 옛날에 조금 도박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금세 아시지만은 이제 처음에 따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따놓으면 언젠가는 딸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어요.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것, 그런 바람, 거기에 환상,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도 지키고 돈도 많이 벌고 놀 곳도 다 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얻기를 바라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어떤 것에 내가 투자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육체에 심을 것이냐, 성령에 심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에 심는 것을 썩을 것을 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죽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썩을 것을 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심고 있고 어디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일 심으려고 애쓰는 것들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재물이겠죠, 그죠? 오늘날에 있어서 재물, 사람이 가장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은데 재테크를 못해요. 참 제 주변에 보면은 돈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해봅니다. 월급 받고 세금 제대로 내고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실력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지? 예, 뭐 부동산 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저희 아파트 주변에 많습니다. 어쨌든 예, 부러울 수도 있죠. 예, 부러울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송봉원 교수님께서 그때 하는 젊었을 때 하신 강의 말씀 제가 집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공짜를 바라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박혀서 그게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재테크를 못하는 것이 감사 제목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이제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쪽 잘했으면 그쪽에 신경을 썼겠지요. 그죠? 계속 그쪽 일을 했겠죠. 저의 관심과 에너지를 뺏었겠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본 아굴의 잔엄이라고 하는 잠언의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박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번 또 같이 또 교독해 볼게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사람이 오래 부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것 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그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꺼리 못하게 되는 게 맞지요. 예.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연구비를 주는데 프로젝트가 많아서 연구비를 딱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프로젝트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연구비를 깎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생활 수준을 딱 올려버렸기 때문에 연구비를 깎는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비를 얻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엄청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연구비를 그만큼은 올라가기만 해요. 이제 그러는 거죠.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뭐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부자 청년 얘기 잘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너무 성실하게 율법도 잘 지켰고 그리고 아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전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근데 그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저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대학부 아니면 청년부 청년에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너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네? 그러면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쫓았겠죠. 뭐 돈이 별로 없는데 그거 버린다고 해서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을 쫓는지 안 쫓는지에 대해서 뭐가 걸림이 된 거예요? 많은 재물이 걸림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저 부자가 쫓지 못했던 것이지요. 주님을 쫓으면 주님께서 어쨌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를 갖다가 속박하는 게 있는 거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는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재물이 더 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한테.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뭘 택한 거예요? 재물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또 성취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죠? 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저는 너무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성공을 내가 바라고 있다? 그거는 또 육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경계가 좀 모호한 면이 있지만, 예,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죠? 결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 되고 예수님 이제 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거기 있고 나머지에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쪽을 희생해 버리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희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시험에 붙은 다음에 승진한 다음에 내가 잘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는 뭐죠?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것이 더 큰 거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내일의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그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성취가 육신에 관한 것이라면은 얻고 나도 굉장히 좀 허전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문지상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나 심지어 연구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공계 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 좋은 결과 내고 학계에서 인정받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성취의 유혹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보면은 저희가 연구하는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 안 해도 되는 연구예요. 예, 다 기억도 안 나고 사람들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더 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나 더 논문 하나 더 쓰려고 뭐 프로젝트 하나 더 하려고 뭐 막 기를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예, 때로는 저는 이제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 논문을 썼는데 리젝트도 많이 당하고, 프로포저를 썼는데 프로포저를 선정되지 못하는 실패도 많이 경험을 해요. 네, 이제 그러면 또 감사하죠. 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이쪽에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면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실까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시는구나. 이제 높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예, 충분히 안 그래도 충분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예,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더 바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거구나. 한 번은 제가 책임자가 있었던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한 10분, 19분 정도의 연구자들을 탁 하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바쁘더라고요. 한 2년 딱 이제 하고 있었는데 3년 차 딱 가는 데서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저를 걱정을 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이제 잘 됐다. 제가 그 바쁜 데서 해결됐구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못해서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떨어진 거여서, 예,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취나 인정, 그것에 대한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한번 얻게 되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어쩌면, 근데 다 자기가 속이는 거죠.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내가 어디에 시간과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잘하는 것, 뭐 정치인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가 자기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꼭 뭐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이라고 의미했다기보다도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충동으로 그렇게 되는 삶을 살게 한다.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적인 절대 가치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며 살게 돼, 힘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의, 정의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고 어쨌든 권력을 잡는 것이 그 지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 뭘 하든 그것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얻기만 하면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죠. 나중에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최근 젊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또 외모 같아요. 외모. 그죠? 외모.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헬스장 가서 막 하고, 남성분들은 몸짱 되려고 하고, 여성분들은 뭐 또 이제 외모 가꾸려고 애를 쓰고. 제가 어느 젊은 시절에 제가 거울을 보고서 웃는 연습을 했는데 아무나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지를 못했습니다. 제 모습이 제 거울에 비친 제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상하죠? 억지로 웃으려고 그러면 잘 안 웃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철이 돼서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게 나는 원래 저런 모습이야. 뭐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봤자 그거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외모를 꾸미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뭐 씻고 나오고 옷 안 입고 나오는데 굉장히 빨라요. 저를 꾸미지 않고 뭐 그런 괜찮죠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 신경 쓰고 뭐 이런다 그래서 뭐 자기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볼 때는 비슷해요. 뭐 1시간 화장한 분이나 30분 화장한 분이나 저는 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에 그만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육신적인 것,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다. 뭐 외모는 나이 들면 평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것도 뭐 어떻든지 간에 그냥 쌓아맞는다고 내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명예, 성취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노력해도 얻기가 힘들어요. 레드 오션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사실은 쉽게 얻는 거는 사람들이 잘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쉽게 얻는 것은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 갖고 기뻐하지도 않으니까 좀 어렵게 하려고 막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투자해 본 분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왜 주식은 오르는데 내 주식만 떨어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당연히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너를 위해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를 위해 사는 것, 세상이 지금 사상이 그렇고 사조가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위해 살고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경종을 주는 겁니다. 아니,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갖고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끔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유학 갔을 때 예수님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 끝나고 나니까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주말에 놀 데가 너무 많고 평온하고, 그리고 제가 뭐 테니스 운동 좋아하는데 테니스 치기도 뭐 너무 좋았고 1년 내내 좋았고 그랬는데 그게 허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든다는 것이 상상, 이게
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가치 있게 여기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에 나오기로 이제 빨리 나오고 싶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의 삶에 대한 너는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주어진 내가 은퇴하면 뭘 하는 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심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에 심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곳은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 블루 오션이다라는 것. 그래서 왜 블루 오션인지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에다 심어라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위에서 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NIV랑 좀 이제 거기서도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즐겁게 하는 거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데 너희가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 힌트를 줘요. 성령에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뭐라고 돼 있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할지니 때가 이를 때 너희가 거둘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에다 심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그것은 정말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사는 목적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것은 그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라고. 가치 있게 살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한마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목적, 내가 어디에 뭘 투자해야 될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저장하시면 성령님께서는 뭘 바라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우리로 염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며 살까?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전담 사역자,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란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직장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집안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부르실 때 목적을 갖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게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와, 그게 정말 그 말씀 들었을 때 막 뛰는 사람 처음부터 뛰었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지금은 뛰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감동 받았을까요? 막 뛰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실감이 되질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나는 우리 집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점차 실감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순종은 하지만 저게 무슨 일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조카인 롯과 헤어질 때도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카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 조카를 구해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저기가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니까 반복해서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것으로 되는 거지요. 그죠?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막 감동스럽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될 감동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것이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런 것들은 뭐죠? 블루오션이에요.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막 좋은 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실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쓸 것이냐, 나의 인생을 거기에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인생을 거기다 투자할 만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아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보물이 뭐냐 이거죠. 보물. 예, 하늘에 쌓아둘 보물.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뭘 쌓아둬도 하늘나라 가면 소용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누구예요? 뭐죠? 사람이죠. 예. 보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보물은 사람이 보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것도 보물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쓰는 것이지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심는 것을 갖다가 이제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투자할 때 맡길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뭐 그런 것으로 좀 비유를 해서 저는 시간과 재물, 에너지를 쓸 때 우리가 투자할 곳이 있다. 그것은 어디냐? 교회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뭐 내가 혼자 뭐 복의 근원이 되거나 내가 혼자 사람을 살리거나, 사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부자 청년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선 막 대화를 했는데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깜짝 놀랍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부자 청년이 저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걸 보니까 이거 헷갈립니다. 이게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뭐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저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29절에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을 버린 사람은, 투자한 사람은, 어쩌면 심은 사람은, 그런데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 좋잖아요.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와, 100배가 되는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공동체. 나는 나와 우리 가족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의 가족이 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서 이게 전부 다 가족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소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우리의 소유가, 공동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관악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관악사는 누구 거? 우리 거. 하나님 거잖아요. 저 하나님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막 놀러 가도 마음 좋죠, 그죠? 저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 뭐 그렇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소유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즐기면. 근데 큰 집에 담 쌓아놓고 거기다 연못 만들고 나무 그르고 뭐 부러고 하나도 없죠. 그거 가꾸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아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자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의 문제인 거죠. 생각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저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재물을 드리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너무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를 위한 거거든요. 주님을 위한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주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자식도 주님 앞에 맡기고, 재물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들 다 차라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저의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고, 그죠? 거기에 제가 하나님이 거기서 호의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헌금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우린 청지기이니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쓰는 것보다는 주님이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좋은 일에 주님께서 쓰십시오. 예, 그런 취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뭘 하죠? 바자회 합니다. 피지의 수박고기 교회 건축을 위한 바자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어떤 나라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잖아요. 예, 자전 능력. 우리 민족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민족. 선교사님들이 빠져났어도 안 계셔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데 지금 피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좀 감동스럽습니다. 예, 수바 난섬에 있는 인도인들, 그러니까 람바사에 있는 교회가 거기서 양육된 젊은이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역을 한다. 예, 인도인들에 대한 자전 능력이 생겨난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축을 짓는 것에 이제 장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 바자회에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통 바자회 그리면 어떻게든지 싸게 살까? 네,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 바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비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표 안 나게 수바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누가 알까요? 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직접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심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심는 것, 이건 하나님, 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그 다음에 나의 열정, 관심,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어디에 쓰고 있었는가. 물론 살면서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만큼 뭐 재물도 가져야 되고 저희가 한 만큼 보람도 느껴야 되고 뭐 하는 것 있습니다만은, 그죠? 항상 사탄은 거기를 갖다가 좀 과도하게 만들어요. 주어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좀 더하면 뭐가 좋을까요? 근데 제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좀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예, 별로 안 좋아요. 예. 그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더 애쓰게 만드는 괜히 기분만, 우리 기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분만 좋지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을 정말 더 잘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신다. 저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인데, 예.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은 막 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막 수고하는 것들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건데, 사실은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있냐면
썩을 육신의 것에 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9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수고한 거 열매를 빨리 얻기를 원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심는다 그랬을 때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내 열매를 못 얻으면 그 실패한 것일 수 있고 그 기간이 있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에서는 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죠?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될 것이다. 지쳐서 낙심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러했거든요.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하나님이 주요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었고 주님을 동행하려고 했었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우리 교회가 비상할 것을 바라고선 표를 정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비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올해 예수님을 새로 믿기로 헌신하신 침례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수양회를 통해서 또 헌신하신 분들이 또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비상을 위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죠? 언제 어떻게 비상할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막 기를 쓰고 애를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그러하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문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인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연한 낙관주의 아예 하나님이 일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그죠? 우리 인생을 거기에 써야 합니다. 그죠? 그것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고 합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서 아주 의사였는데 선교 가가지고선 바로 간 첫날 죽임을 당한 짐 엘리어트라고 한 그분 젊은 청년의 그분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흘려넘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우리 같이 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투자한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쓰여져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게 쌓이면 그것이 결국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기간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심지 않은 것에 대한 거짓, 바람,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을 때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지, 세상은 재물, 성취, 권력 이런 것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쾌락, 나 자신을 위한 것 투자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희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